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서 21장에 연결되어 있고요. 앞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문답을 하던 그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서 뭐 아무래도 왕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오라라고 초청을 했는데 한 번 더 청한 거죠. 참 이 자체부터도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 갑니다. 자기 일 하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사르죠.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길거리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그러면서 종들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것만 해도 참 놀랍죠.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혼인잔치, 특히 이제 왕 정도 되는 사람의 혼인잔치, 왕자의 혼인잔치는 그런 식이었답니다. 날짜는 미리 정해져서 초청할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만 그날 몇 시에 잔치가 시작될지는 알리지 않는답니다. 정하지 않고 준비가 되는 대로 종들을 다시 다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모셔오는 거죠. 이제 그게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문화이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종들을 자꾸 보내서 청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청해서 오게 하려고 했다는 건 지금 잔치가 다 이미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낸 거죠. 그죠?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일 하러 가거나 심지어 능욕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선한 자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악한 자, 선한 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 거짓 이런 것들과 양립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왕이 다시 온 거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그냥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말 그대로 아무나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예복을 어떻게 입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문화와 풍습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큰 잔치의 경우에는 심지어 임금이 여기에 오는 손님들의 예복을 다 맞춰서 줬다는 거죠. 아마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 비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당신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초대를 받고 왔을 때 당신들에게 합당한 귀한 예복을 다 맞춰줬는데 당신은 왜 입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유구무원이다.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마치 왕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맞춰주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옷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그런 예복,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꽤 멋진 사람이야. 앞에 나오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교만하게도 받은 예복을 버리고 자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아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임금은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사실 앞에 이 잔치에 초청받고도 오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장사하러 간 사람들 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과한 뭔가 벌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옷, 이 예복을 자기가 받고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여러 이제 주석들을 보면서 과거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 이랬다라는 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입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복을 받고도 버린 것이 아닐까?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 전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으로 다 돌아가지만 그거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 자기의 삶을 사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럴 만한 그런 잔치에 구원의 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그 종들을 마주쳐서 이 구원의 잔치까지 온 나 같은 사람들. 그런데 새로운 예복,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있는 그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나는 과연 옛사람을 확실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춰주신 멋진, 화려한 이 예복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나의 옛사람의 옷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신 새사람의 옷을 내가 입고 믿음 가운데에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